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제 엘리바스가 욥의 항변을 들으면서 내가 듣자 하니까 말이야 도저히 못 들어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엘리바스가 나서서 욥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고통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아니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한 말을 가지고 뭘 그렇게 이렇게 심하게 나를 타박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자신을 변명하고 항변했지요. 그걸 우리가 7장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욥이 엘리바스의 공격에 대해서 자신을 항변하니까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타자가 나선 거예요. 바톤 타치해가지고 두 번째 타자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 수아 사람 빌닷이라는 거죠. 그래서 8장 1절에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기 수아라는 그 장소는요 아라비아 북부 지역을 말합니다. 아라비아. 그래서 아라비아 북쪽 땅에는 지금으로 하면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죠. 사우디아라비아. 바로 그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이 그 수아라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수아가 창세기 25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후처 구두라의 아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두라의 아들, 아브라함의 후처가 낳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구두라를 후처로 맞이해서 낳은 아들 중에 하나가 수아라는 사람입니다. 수아. 그래서 그 수아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곳이 지금으로 하면은 아라비아 북쪽 지방이라는 거예요. 거기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가 지금 거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수아의 후손 중에 빌닷이라는 사람이 욥을 찾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욥기의 배경이 아브라함 시대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이 수아 사람 빌닷이 이제 욥을 이제 몰아세우고 있는 거죠.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네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그러니까 욥이 친구들의 말에 한마디도 지지 않고 따박따박 말대꾸 하니까요 또 친구들이 막 화가 난 거죠. 네가 도대체 뭘 잘했다고 이렇게 나오냐 이거사. 에? 말도 잘 안 되네 지금. 이러면서 욥을 몰아세우고 있어요. 3절에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말을 아주 번지를 합니다. 사실 이 빌닷의 말이 맞긴 맞아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정의를 굽게 하지 않고 공의를 굽게 하지 않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빌닷의 말이 맞아요. 그러나 욥에게 있어서는 틀립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욥은 특별한 경우 아닙니까? 욥이 정의를 굽게 하고 공의를 굽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욥을 때린 게 아니잖아요. 지금 마귀가 하나님께 가서 허락받아가지고 욥을 시험하는 차원에서 이 고난을 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욥의 경우는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 빌닷은요 자신의 믿음을 일반화시켜 가지고 특수한 경우에 있는 욥에 가서 네가 잘못한 게 없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공의를 굽게 하는 거냐? 우리 하나님은 공의를 굽게 하신 분이 아니야 이거사. 이러면서 정죄하는 겁니다. 4절에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자녀들이 이렇게 사고로 불행하게 죽은 것은 네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죽은 거야 이거사.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정의를 굽게 하실 분이 아니야. 네 아들 딸들이 정의를 행했으면 어찌 그렇게 불행하게 죽겠느냐 이거사. 정의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불행하게 죽었다면 하나님이 정의를 굽게 하시는 분이냐? 이런 얘기죠.
지금 10명의 자녀를 잃어서 슬픔 가운데 있는 욥에게 가서 이게 할 말입니까? 네?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요. 지금 욥은 10명의 아들, 딸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가지고 슬픔 가운데 젖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욥에게 가가지고, 그것도 위로한답시고 가가지고는요, 네 아들, 딸들이 죽은 것은 네 아들, 딸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죽은 거야, 이것아. 아무리 100번 양보해서 사실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여러분? 예? 이 빌닷은 제가 볼 때 냉혈한도 이런 냉혈한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은 정말 끔찍한 노릇입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아. 예. 믿음 좋은 게 아닙니다. 어떻게 이렇게 냉혈하냐. 자기 지금 이웃이, 자기 친구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함부로 짓거리냐 이 말이에요. 이 터집이라고 말이에요. 이놈의 새끼 그냥 화가 나잖아요 지금. 5절에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욥이 청결치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틀린 말이죠. 욥은 하나님 앞에서 청결하고요 정직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정도로. 그러니까 빌닷의 말은 일반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은 욥이라는 사람에게, 특별한 경우에 있는 욥에게는 맞지 않는 말이었어요.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신 게 아니고 마귀가 시험하기 위해서 고난을 지금 당하게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고난당한 이웃에 가서 자기 생각, 자기 확신에 차서 위로한답시고 한다는 말이 오히려 고난당한 이웃을 더 고통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말란 말이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7절에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그랬어요. 아이고 참, 이 유명한 구절이죠. 많은 사람들이요 이 구절을 보고 아멘 할렐루야, 또 우리 또 서론의 교우들이 아멘 할렐루야 할까봐 겁나요. 제가 아까 성경을 교독할 때 7절 읽으면서 아멘 하나하나 다 안 하더라고요. 역시 우리 서론의 교우들은요 수준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에? 하나님 말씀이요?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 빌닷의 헛소리에 불과한 겁니다. 이게. 근데 지금 많은 교인들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가지고요 이거를 이제 그냥 붓글씨로 써가지고 표구해서 벽에 딱 걸어놔요. 신방 가면 그런 집 많습니다. 빨리 떼세요. 조문할 때. 다 뗐죠? 이미? 벌써 오래전에 다 뗐죠? 근데 아직도 걸어놓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아니 우리 교인들 말고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니까. 이게 빌닷이 욥의 고난을 오해해서 하는 헛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근데 이걸 딱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그냥 절대로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표구에서 딱 걸어놓고 있는 가정에 가면 속으로 웃음이 나요. 헛웃음이 난단 말이에요. 주로 어느 가정에서 이런 구절을 딱 써가지고 걸어놓을까요?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사업장에 가면은요 반드시 이 구절이 걸려 있어요.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장대하리라. 아멘. 막 이러면서. 한 사람도 아멘 없죠, 우리는? 헛소리입니다. 지금 욥에게 가서 이 빌닷이라는 사람이 자기 확신에 차가지고 자꾸 헛소리를 늘어놔가지고 욥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거지요. 8절에
청컨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욥이 이 빌닷이 네가 진짜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다 자복하면은 너 분명히 네가 지은 죄가 있어, 네가. 근데 너 자꾸 네가 숨기는데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공의를 굽게 하시는 거란 말이야?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렇게 네가 하나님께 벌을 받는 거야, 고통받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네 죄를 돌아보고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너의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엔 창대하게 만들어줄 거야. 지금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전혀 그 위로가 안 돼요. 아무리 돌아봐도 자기 지은 죄가 없는데. 그러니까 또 욥이 맞닥쳐가지고 그냥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 이 빌닷이라는 사람이 8절에 또 얘기하는 거예요. 쭉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과거 역사에서 배우라는 겁니다. 과거 역사에서. 자기 말이 안 통하니까 이제 자꾸 역사를 끌어들여요. 그 역사책 좀 펴봐라. 현인들의 말 좀 들어봐 이거사. 지혜로운 선열들의 말을 좀 들어보라는 거죠. 너 혼자 잘난 체 하지 말고. 이러면서 또 욥을 몰아세우는 거예요. 11절에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그러니까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는 얘기지요. 인과 응보라는 진리를 자꾸 또 내세워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는 사실 그 말이 맞죠. 인과 응보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 원인이 없으면 결과가 없는 거, 그 말이 맞는 거지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이야. 그런 계통의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으니까 지금 하나님께 얻어 터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몰아세우는 거죠. 12절 이런 것은 새 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길은 다 이어갔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욥을 향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라는 거예요. 욥에게 네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야. 그렇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저속한 행동을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네가 고통을 당하는 거야. 이런 얘기하는 것이요. 지금 네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품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습니까? 지금 욥이 하나님 품을 떠난 거예요? 아니죠. 욥은요 절대 하나님 품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로 욥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었어요. 결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빌닷은 욥을 너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야, 너는 하나님 품을 떠난 자야, 이렇게 정죄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이게 잘못된 판단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닷의 그 많은 말들이 전부 다 한마디도 주워 들을 수 없는 헛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14절에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 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은 아무리 잘 나간다 할지라도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서 살고 있었는가? 사람들이 그렇게 의심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혀진 존재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당분간 어떤 단기간에는 굉장히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삐까뻔쩍하고 뭐 성공했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뭐 주변에 몰려들고 막 존경한다 그러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 말이 맞긴 맞지요. 그렇죠? 그 사람이 거기에서 살고 있었는지조차도 모든 사람이 알 수 없을 정도로 순식간에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것을 지금 욥에게 들이대면서 네가 지금 그런 꼴이라는 겁니다. 네가 지금 하나님의 품을 떠났고 뭔가 잘못한 게 있어. 그래 그걸 빨리 이실직고 해라. 이렇게 이제 다그치고 있는 거죠. 19절에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느니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심으로 그랬죠. 그러니까 욥이 순전치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께 지금 버림받은 것이라면 네가 순전치 못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빌닷의 진단은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로 욥은 순전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도 고난이 찾아온 겁니다. 이거를 빌닷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21절에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그래서 네가 진짜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의 잘못을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다시금 너의 입에 웃음을 넣어주시고 너의 입술에 즐거운 소리를 채워주실 거라는 거지요. 그리고 너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실 거야. 이런 식으로 욥을 위로한답시고 지금 빌닷이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도 맞는 말이 없어요. 하나도 주워 들을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욥이 뭐 가만히 들어보니까 엉터리야. 이게 말이 안 돼요. 맞는 것 같지만은 자세히 들어보니까 맞질 않아. 그러니까 욥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요. 그래서 욥이 또 9장 10장에 걸쳐서 아주 길게 항변을 합니다. 여기 9장 1절에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그랬죠. 쉽게 말하면 빌닷이 믿는 하나님 정도는 욥 나도 그 정도는 알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런 얘기죠. 나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능력에 비교하면은 인상이라는 것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욥이 얘기하면서 내가 이렇게 고난당할 만큼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다.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거죠. 3절에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런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리야.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이게 욥의 믿음이었어요. 욥이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어마무시한 대단한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욥도 아주 철석까지 믿었던 거거든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욥도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묘사를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홀로 하늘을 펴셨다. 바다 물결을 밟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발은요, 바다 물결을 밟을 수 있을 정도로 큰 발이란 말이에요. 이런 표현들은 조금 여러분 우리 원장로님 요거 기원했다가 시로 쓰십시오. 위대한 시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욥의 요지는 빌닷 네가 믿는 하나님 정도는 나도 믿어 이거사 이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 샤론의 교우들이 이 욥이 고백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스케일은요
우리의 상상을 불허해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스케일이 크시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우리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시시한 잡신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21절에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물을 수 있으리야.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리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인간은 너무너무나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뭘 잘했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런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욥의 말이. 욥의 주장이 뭐냐면은 날 이렇게 고통스럽게 할 바에는 나를 빨리 그냥 죽여달라. 지금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지요. 15절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했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거기 16절에 한번 줄쳐보세요.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야, 그러니까요. 나같이 하찮은 것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떠들어 본들 하나님의 귀에 그게 들리겠느냐는 거예요. 이 어마무시한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귀에 내가 아무리 떠들어 본들 들리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이 고난을 당할 때는요 바로 그런 어떤 회의가 들지요. 아까 오전에 바울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알려졌을까? 하나님이 과연 내 이름을 알고 계실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 과연 사랑하고 계실까? 여러분 고난당할 때는요 이런 의심이 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이렇게 내 억울함을 하소연해도 하나님 그 높고 높으신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귀에 아마 들리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하찮은 나 같은 것이 아무리 떠들어야 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내 얘기 들어주시겠느냐, 들어주시기나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도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미물 같은 내가 아무리 떠들어도 하나님에게 안 들릴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큰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냥 내가 떠들어 본다는 그런 정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그 하나님이 듣고 계시지 않는다 생각해도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16절에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실지라도 내 욥 음성을 들으셨다고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이제 얘기한 거죠. 17절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면 괴로움을 내게 치우시는구나. 이 욥이 오해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지금 하나님이 욥을 폭풍으로 치셨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까닭없이 욥의 상처를 깊게 했습니까?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겁니까? 아니죠. 누가 한 거죠? 마귀가 한 거 아닙니까? 마귀가. 하나님이 까닭없이 욥의 상처를 깊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욥은 그렇게 지금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서 그가 누구? 17절에 나온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지금 폭풍으로 자신을 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는구나. 나를 숨도 쉬지 못하게 하시고 괴로움으로 지금 내 삶에 채운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욥의 큰 오해지요.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마귀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 자꾸 오해해가지고 악인을 벌하는 것처럼 의인도 함께 하나님이 벌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오해하고 있어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더 분명히 드러납니다. 19절에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탓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인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의인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세요? 고통을 주십니까? 상을 주십니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왜 의인에게 고통을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러나 현실에서는 의인도 고통을 당하죠. 그러면 그 의인이 당하는 고통은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라 마귀란 놈이 주는 거예요. 마귀란 놈이. 자꾸 마귀란 놈은 의인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고난을 당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인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난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상을 주시려고 그래요. 의인에게는, 우리에게요, 상을 주시고 싶어서 그냥 하나님이 안달복달하세요. 근데 마귀라는 놈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의 저주를 퍼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영적 싸움의 중간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 잊지 마셔야 돼요. 절대로 하나님에게서 오는 그런 그 고통, 그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 거지. 의롭게 살아가는 자에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욥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했어요. 20절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정죄하시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온전하게 살아봤자 아무런 쓸데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실망하고 있는 겁니다, 욥이. 21절에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거기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멸망시킨다. 줄쳐주세요. 이게 욥의 큰 착각이죠. 우리 하나님이 절대 이런 분이 아닙니다. 근데 욥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 하나님은 너무 높으신 자리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너무 귀하신 분이고 너무 능력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찮은 미물 같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올바르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별로 그걸 주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실 때에는 악인이나 의인은 한꺼번에 그냥 도매금으로 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오해를 했어요. 이건 진짜 욥이 큰 오해를 한 겁니다. 절대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죠? 악인과 의인을 한꺼번에 도매금으로 이렇게 싹 쓸어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그런 하나님 절대 아님을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스바냐 선지자 말씀 들어봤잖아요. 스바냐서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숨겨주시는 하나님. 누구를 숨겨주십니까? 의인을 숨겨주세요. 어떤 때에? 악인들을 심판할 때에 반드시 먼저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의인이 있다면 반드시 숨겨놓은 다음에 안전한 곳에 이렇게 숨겨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악인과 의인을 한꺼번에 그냥 왕창 심판하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의인은 누굽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그랬죠? 예레미야 5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의인이에요. 그런 의인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숨겨주십니다. 숨겨주신 다음에 심판하시는 분이시지 악인과 의인을 함께 심판하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의롭게 살잖아요. 공의를 행하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진리에 관심을 가지고 진리를 추구하려고 하는 이런 삶을 살면요, 아무리 세상이 어지럽고 온따가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솟아날 구멍이 있는 거예요.
네, 평소에 악하게 살아가면요 솟아날 구멍이 없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면 그대로 그냥 깔려 죽어야 돼. 그래서 우리 평소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평소의 삶이.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욥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의롭게 살았는데도 이렇게 하나님이 고통스럽게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함께 쓸어버리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욥의 믿음의 수준이 그 정도. 그러니까 욥의 생각이 틀린 것이요. 23절에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지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로다 그랬죠. 여기서 그가 누구지요? 하나님이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는 무지한 자. 다시 말하면 의인이 이렇게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비웃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절대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에스겔서에서 그거 봤잖아요. 요즘 새벽기도마다 에스겔서 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치실 때 이놈의 새끼들 한번 당해봐라 그냥 쌤통이다. 10년 묵은 체중이 쑥 내려간다. 그래서 참 고소하다 막 이러면서 쳤습니까? 아니면 피눈물 흘리면서 쳤습니까? 피눈물 흘리면서 치는 모습이 에스겔서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무지한 자의 절망을 우리 하나님이 비웃는다고요? 이거는 진짜 욥의 착각이에요. 착각 중에 착각이단 말이에요. 욥은요 하나님이 너무 높으시고 광대하시고 스케일이 크기 때문에 우리 같은 미물들이 뭐 하나님 앞에서 꼬물꼬물한다 할지라도 그게 뭐 별 대수겠느냐. 하나님은 뭐 우리들을 주목도 안 할 거야. 그리고 한꺼번에 그냥 막 하나님이 화가 나시면 그냥 싹 쓸어버리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완전히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욥도 잘 모르고 있는 거지요. 24절에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면 누구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인들을 살려주시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주셨다는 거예요. 그 악한 재판을 일삼는 그 재판관들도 하나님이 숨겨주신다는 겁니다. 그가 아니면 누가 그렇게 했겠느냐는 거예요. 요즘 돌아보면 뭐 세상에 악한 사람들 많잖아요. 악한데 떵떵거리고 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뭐 재판도 엉터리를 하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 자가 더 큰 권세를 누리고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살아갑니다. 아니 6년 직장에서 일했는데 퇴직금이 50억 받아요. 50억. 곽상도 아들이 퇴직금을 50억 받았대요. 그런 얘기 들으면 서민들은 억장이 무너지지요. 50억, 우리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돈 아닙니까? 6년 그 월급 뭐 한 달에 한 200만 원, 300만 원 받았다는데 퇴직금이 50억이래. 우리 교회도 좀 그렇게 좀 합시다. 악을 행한 것이요. 그 토건업자들과 함께 이 권력을 남용해가지고 그들을 뒤에서 딱 뒷받침해주고 그 대가로 뇌물 받은 거 아닙니까? 그거에. 그런데 오히려 누구죠? 이재명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이재명이 설계했다 그래가지고. 이 국민의힘이요, 궤변이에요, 궤변. 진짜 이 사람들 가만두면 안 됩니다, 이거야.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이 정권을 잡는다, 이 나라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야, 진짜로. 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 정말 이게 못된 사람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지금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걸 분노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잘한다 그러고. 그냥 그런 사람들 보면요, 그냥 막 피가 역류를 합니다, 제가요.
근데 그게 세상이에요. 그렇게 악한 놈들이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욥의 말에 의하면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악한 자들 보호하는 거 아니냐? 예? 재판관의 얼굴을 다 보호해 준 거, 가려진 거 아니냐 말이에요. 저렇게 악한 놈들이 떵떵거리게 살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자들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게 하니, 예? 이런 세상을 만드는 건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그런 항변을 한 적이 있죠. 하나님,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형통한 삶을 살아갑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려고 하는 사람 이렇게 고통을 받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까? 막 이 예레미야도 고민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한 적이 있죠. 또 누가 질문했죠? 하박국도 질문했죠. 그러니까 진짜 그런 현실을 당하면 그렇게 고민하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오히려 악한 놈들이 떵떵거리고 사는 세상이에요. 전부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간 거 아닙니까? 재판관의 얼굴이 지금 가려져 있어요. 근데 그 욥은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누가 그렇게 해요? 마귀란 놈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란 놈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의롭게 살아도 아무런 소용없고 의롭게 살아간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거죠. 25절에 나의 날이 경주나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가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에 날아 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 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의롭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죄 없다고 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걸 내가 안다.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냥 헛수고라는 거지요. 이렇게 지금 항변하고 있어요. 지금 29절에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님 앞에 정죄받을 텐데 의롭게 살려 하는 것 말짱 헛된 일이라는 거지요. 30절에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아주 표현은요 문학적으로 너무 멋지죠. 내가 개천에 빠지니까 너무 더러워. 내 옷이라도 내 몸을 싫어할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이 자신을 시궁창에 그냥 쳐박아 버리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하는 짓은 쓸데없는 짓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한탄하고 있어요. 욥이 32절에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욥은요 또 어떻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게 말해도 하나님이 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말을 해도 내가 들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교통할 수가 없는 그러한 관계라는 거지요. 이거는 큰 오해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딱 두 글자로 줄이면 뭐라고 그랬죠? 제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거 마치면 이제 집에 갑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땡땡. 하나님은 무엇이다. 땡땡. 뭐가요? 그 안에 들어갈 말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네? 들으시나요? 그 들으시는 하나님을 우리 두 글자로 줄이면 뭐예요? 인격이시다는. 우리 하나님 인격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말을 하면 들으십니다. 조그마한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너무나 고상한 인격의 소유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욥은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에게 얘기해도 하나님이
들을 수가 없고, 그 하나님의 말도 나는 들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로봇이나 우리에게 그저 복을 주고 아니면 심판하는 로봇인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인격이세요. 우리와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이십니다. 우리가 말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욥은 그걸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항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욥기 10장의 1절에 보면 내 영혼이 살게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네가 하나님께 아뢰오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지 좀 알려달라는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욥도 아까 계속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얘기지만은 세 명의 지금 빌닷이나 뭐 엘리바스나 소발이나 똑같이 모든 고난은 죄로부터 온다는 것만 그것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모든 고난이 죄 때문에 온다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자신의 고난도 내가 지금 뭔가 죄를 지어서 고난 당하는 것 같은데 아무리 돌아봐도 자신의 죄가 생각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고민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도대체 뭘 이렇게 잘못했길래 이렇게 고난받게 하십니까? 이렇게 고난받게 할 바에는 내 죄가 뭔지 좀 알고나 받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죠. 3절에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는 계시는 겁니까? 나를 보고 계시기나 하는 겁니까? 이러면서 이제 억울함을 항변하는 거죠. 8절에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시하나이다. 아니 주님께서 나를 만들어 놓고는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면 어떡합니까? 주님께서 내 의로움을 아시면서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데 진짜 제가 억울합니다. 이런 얘기죠. 9절에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킨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핌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이렇게 정성 들여서 자신을 창조해 놓고는 어째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하시냐는 거예요. 13절에 그런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환난 당하는 것을 보니까 내가 뭔가 잘못 살기는 살았나 보다. 그러면서 부끄러움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속에.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이 죄 때문에 오는 것으로 지금 욥이 굳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고난이라는 거는 물론 죄 때문에 오는 것도 있지만 죄 때문에 오지 않는 고난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냥 까닭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오는 고난도 있고요. 오히려 의인이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이런 고난도 있는 겁니다. 근데 욥은 두 번째, 세 번째는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16절에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랑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욥의 고난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군대가 번갈아 가면서 나를 치는 것처럼 그런 고통을 내가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그렇죠? 아니 하나님, 어째서 나를 어머니 태에서 나오게 해가지고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까? 차라리 그 어머니 태에서 나오다가 나를 죽게 하시지 말이에요. 왜 이렇게 살려놓으시고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까? 이러면서 모든 책임을 하나님에게 지금 돌리고 있는 거죠. 19절에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에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무슨 말이죠? 하나님 이제 그만 제발 나를 괴롭혀달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이 정도 돼서 제발 나를 좀 가만 내버려 두십시오. 내가 좀 있으면 죽을 거라는 겁니다. 내가 저 죽음으로 그 어둡고 죽음의 그늘 땅으로 가기 전에 좀 나를 좀 고통에서 좀 가만 두십시오 좀. 이런 얘기죠.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항변하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22절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태양이 막 찬란하게 내리쬐는데도 욥에게는요 흑암 같다는 거예요. 흑암. 그 정도로 욥의 마음이 어두웠습니다.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이 지금 빌닷이 이제 한마디 하니까 욥이요 그냥 길게 2장에 걸쳐서 자신의 억울함을 또 항변했잖아요. 그래서 욥이 처음에는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고난이 거듭되면서 욥의 믿음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믿음을 보면 야, 욥의 믿음이 상당히 부족한 믿음이었구나.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요. 모든 고난은 죄로부터 온다. 이 정도 순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까닭없이 오는 고난도 있고 의인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사실은 더 많아요. 의인이 고난당하는 겁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마귀가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을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의인으로 살려면요 그 마귀의 고난을 당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각오하셔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고난당을 보면 그 사람이 의인일 수가 더 많은 거예요, 그게. 오히려 고난당하지 않은 사람은 뺀질뺀질하고 자꾸 마귀하고 타협하고 마귀와 말에 굴종하고 그러면 고난 없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마귀와 대적하기 때문에 고난이 온단 말이에요. 동의하십니까? 그걸 잊지 마셔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욥과 같은 이런 부족한 믿음, 미흡한 믿음, 왜곡된 믿음이 아니고 온전한 믿음,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오히려 의인이기 때문에 고난당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굶주린 것은 뭐 다반사하고 말이죠. 바울도 그렇게 살았잖아요.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한 겁니까? 아니죠. 바울이? 아니잖아요. 정말로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에게 고난이 끊이질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 이 3명의 친구의 말에 의하면 지금 바울이 뭔가 하나님 앞에서 숨겨놓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한 거 아닙니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완전히 틀린 겁니다. 근데 오늘날 대부분의 한국교회 교인들은요 3명의 친구처럼 생각하고 있다니까. 욥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고난이 오면은 내가 뭔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고난 당하는구나. 하나님께 벌 받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고난 당할 이웃을 보면은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 뭔가 지은 죄가 있는 거야.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정죄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수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요 그런 수준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의인에게는 상 주시려고 하는데 그 중간에 마귀란 놈이 끼어가지고 자꾸만 의인에게 고난을 당하도록 만들어가요. 하나님이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가 의인을 핍박하고 고통 구렁텅이로 밀어 넣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언제까지나 그 고통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의 기간을 다 이겨내고 인내하면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고 그런 자를 더 귀하게 쓰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뒤에서 온갖 분탕질을 하면서 의인을 괴롭힌 이 마귀를 마지막 최후 순간에 잡아가지고 저 지옥불에 그냥 가장 뜨거운 곳에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이 어지럽고 혼탁해요. 그런 세상을 정말 정직하게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은 사실은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고난을 회피하지도 말고 의연하게 그때 낙심하지도 말고 절망하지도 말고 하나님에게 내가 알려졌을까? 이런 회의에 빠지지 말고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려고 하는 이러한 자세를 결코 잃지 않는 우리 산원의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세 번째 타자가 또 나서요. 소발이라는 사람인데 이 소발이라는 사람이 과연 욥을 어떻게 몰아세우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